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질문 시리즈 27번째 시간으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힘이 든가 하면은 이 관계가 좋지 않았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얽히고 설켜 있죠. 아주 가까이는 부모와 자녀, 또 부부, 그리고 이런 또 형제들, 또 이웃,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참 이런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햄릿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흔히 주인공 햄릿이 햄릿과 유사한 인격과 행동을 하고 또 유형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햄릿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회의적이고 행동에 앞서서 너무 지나치게 사고하고 성찰하면서 고민하는 인간을 햄릿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고민만 하고 성찰만 하고 살피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돈키호테도 안 되겠지만 너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로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작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덴마크 국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선왕의 왕비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왕의 황태자 햄릿은 이 어머니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상심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햄릿에게 선왕의 망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 왕이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햄릿은 이 현재 왕을 복수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미친 것처럼 가장을 하기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그의 애인 이 오피리아까지도 포기합니다. 왜요? 복수하려고. 그러나 내성적이며 도덕적인 햄릿은 복수의 길을 놓치고 맙니다. 이 국왕을 오인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상 이 포로니아스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 포로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인데 잘못 죽인 거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아는 광난 끝에 죽게 됩니다. 이번에는 포로니아스의 아들 레아테즈라고 하는 사람이 햄릿을 아버지와 누이를 죽인 원수로 생각하고 복수의 길을 찾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완전히 햄릿을 처리하려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국왕은 이 레아테즈를 이용해서 햄릿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햄릿의 어머니였던 왕비는 독을 마시고 죽게 되고 결국 국왕과 레아테즈는 햄릿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햄릿도 이 레아테즈의 독금에 찔려 죽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뭐로 막을 내린가 하면은 죽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싹 다 죽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원수는 함께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런 관계가 미움으로 원수로
또 이런 어떤 엄청난 이 아픔으로 가지게 되면 바로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나고 다 죽어야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죠. 오늘 여러분 햄릿형 인간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햄릿은 업무가로 능동적인 의지에 산 사람인데 자기를 알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실현한 사람인데 그러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는 햄릿처럼 저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나에게 원수가 되어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업무하고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고 갈 것인가? 이 평상시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도 이 갑작스런 어떤 일에 부딪히면 당혹해합니다. 아주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삶을 이어갈 것인가를 늘 의식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뭐 선한 사람이야 뭐 괜찮죠. 나이가 잘해주는 사람이야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향하여 악감을 가지고 악하게 대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선하고 좋은 사람만 있으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선하고 아내도 선하고 자식들도 선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라면 뭐 이런 관계는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참 고장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일 뉴스에 보면 뭐 주차난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무슨 추월했다고 죽였다, 뭐 해서 죽였다, 이유 없이 죽이고 싶어 죽였다, 다 이런 식의 살인들이 뭐 뉴스를 보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다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걸리기만 걸렸다면 뭐 세상 말로 작사를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아주 인간관계를 잘 맺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처럼 우리가 한번 인간관계를 맺어보자.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나도 유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커가면서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지금 또 매일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상처가 노래가 됐어요. 아이고 상처받았네. 뭐 부담되네. 시험 들었네. 이게 그냥 노래하듯이 계속 사람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처하면 뭐 많은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요셉은 참 누구보다도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도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배신을 넘어 인신매매 당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고향 땅으로 찾아가기란 더더욱 어렵고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종이 아니라 노예, 그야말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그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이 요셉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마도 인지상정의 마음은 자기가 이렇게 팔려오고 이렇게 낯선 땅, 낯선 사람, 완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완전히 죽을 듯 끓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칼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했다. 내가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한번 만났다면 전체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을 완전히 벗어난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미움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잖아요. 못마땅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참 슬프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도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움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형들의 과거 13년 전에 그들이 했던 행동을 머리에 되새겨 줍니다. 내가 누구죠? 당신들의 동생 아우 요셉인데, 이 요셉은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형들에게 인신매매 돼서 팔려서 온 사람 요셉입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형들이 이제 자기가 사는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양식을 내어주고 하는 그 사람이 총리인데, 그 총리의 수준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눈을 뜨고 같이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엎드려서 눈을 아래로 깔고 총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총리 앞에서 눈을 바로 못 뜨니까 동생인데도 동생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애굽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위상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자기들이 판 동생이고,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 동생이 얼마나 13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며 우리를 미워했고 우리에 대해서는 원통함과 원한을 가졌지 않겠는가? 자기 생각이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력의 칼 앞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겠구나. 판자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야, 안심을 시켜줘요.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 떨었으면 요셉이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과 아버지와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커지면은 원수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 햄릿처럼 다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요셉과 햄릿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찾는다면 그것은 원수에 대한 자세입니다. 원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햄릿은 자기에게 뭐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다 죽이고 죽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햄릿은 미움과 정오심을 억누르고 자신을 잘 통제해 갔습니다. 결국은 원수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오심으로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오는 안정감과 사랑이 있었고 그 형들을 원수로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요셉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민을 또 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가? 정든 고향과 따뜻한 가족의 품을 떠나 타국에 가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부림을 당하다가 인정받고 좀 살만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준수한 요셉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그것이 바로 또 음모로 또 걸려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정오심과 그리고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사기 나고 막 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분한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고생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랑만 받던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삶으로 바로 위에서 땅으로 천국의 지구로 떨어질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미움의 칼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결론적으로 오늘 그 형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요셉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과거를 유추해 보면 형들에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모든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비극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요셉은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해피엔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평안함에서 오는 형들을 향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바다를 보면은 바다에 큰 파도가 쳐도 그 파도 밑에는 아주 고요함과 잔잔함과 평온함이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수많은 파도가 수많은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미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요셉에게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는 노예에서 더 떨어집니다.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또 펼쳐가는 요셉을 발견하게 되는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갔는데도 또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감옥에 가서도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여기에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고 그리고 인정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한 것은 깨끗하게 산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 토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셋다마우스, 완전히 입을 닫았어. 이제 후에 한번 이제 그 감옥에서 2년 가까이 됐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고 있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처음으로 한 번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참 인간의 눈으로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도 요셉이 형통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형통입니까? 우리가 볼 때 감옥 생활이 형통입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고난의 길에 설사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통이 아니라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뭐 잘 되는 것만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후에 총리 대신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과정, 그릇을 만들고 그런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종살이 노예 생활도 필요했고 감옥 생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형통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면 나는 요셉처럼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믿음도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왜? 형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동생들을 20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수준이야. 여러분 주위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 가지고 시비 걸고 뭐 구설에 다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약점을 걸머지라는 겁니다. 그의 약한 부분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를 끌어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요셉은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을 다 걸머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껴안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껴안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못하거나 그 사람과 수준이 같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약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들의 약점,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머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 연약한 걸 포용하고 끌어안으면요, 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된다. 이 원수를 막 부딪히고 대립하고 대립각을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꼭대기에서 떨어져 스스로 죽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윈윈 할 때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해요. 어떤 사람 깍쟁이 같아.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해. 절대 물질적인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 깍쟁이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 잘 보십시오. 좋지 않아요. 저도 웬만하면 누가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좀 도움 받으려고 손을 내밀면 그 도움을 잊어버렸는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도와줬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상거래식의 관계를 맺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사고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뉴턴은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 인생을 기피하는 요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뭐 있으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서 말의 목을 딱 붙들고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말에 종속된 사람. 여러분, 어떤 일에 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일에 종속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논도 잘 되고 밭도 잘 되고 뭐 짐승들도 잘 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되나 뒤돌아봤더니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온 날부터 잘 되는 거예요. 이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주위를 다 복되게 하는 사람, 다 주위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용실에 갔는데 갑자기 손님이 없다고 손님이 많아지면, 첫째 미용사 원장님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오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두 번째 또 여러분이 갔는데 또 손님이 확 그냥 물밀듯 밀려오고, 이상하네, 왜 그렇지? 세 번째는 압니다. 이분이 오니까 그때부터 잘 되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머리 자를 때, 펌할 때 돈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물들이고. 저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가니까 제가 가고 나는 게 사람이 막 오는 건 아니고 거기는 원래 많은 것 같아요. 미리 많이 와 있고 또 가면 또 뒤에 많이 와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그냥 팔이 날리다가 제가 딱 들어가면 줄지어 쫙 사람들이 몰려오면 아무리 머리가 아둔해도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그냥 돈 안 받을게, 자주 오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복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자, 종의 신분을 갖는데 요셉이 잘 되는 거예요. 대우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곡간 키를 안 맡기는 거거든요. 곡간 키는 아내도 남편에게 안 맡기고 남편도 아내에게 안 맡겨요. 그거는 여러분 자식에게도 그 곡간 키는 안 맡기잖아요. 그 누구한테 맡겼죠? 요셉에게 다 맡기버려요. 그만큼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잘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갔는데도 봤더니 요셉이 들어오고도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막 하더니 막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거든. 그래서 간수장이 보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 간수장이가요. 그 간수장이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 손에 맡겼대요. 자기가 맡아 책임져야 되는데 왜 제수인 요셉에게 또 제수들을 맡깁니까? 이 맡겼더니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일사천리 되니까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처리하라고 맡겨버린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지요. 유익하게 했다는 거, 유익하게 했다는 거, 유익하게 한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가 떡 들어보니까 야, 기가 막히거든, 이 정책이, 이 프로젝트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세워가지고 그렇게 7년, 9년에 올 때 잘 적치해놨다가 7년 후에 잇따르는, 9년 뒤에 잇따르는 흉년에 올 때 이거 풀어가지고 백성을 살리십시오.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한테 그런 사람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그런 사람 어떻게 찾나? 네가 그거 해라. 그래서 요셉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보면요, 이 바로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보다 높은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왕이라는 이름 하나만 내가 너보다 높지, 모든 삶은 또 권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은 너가 나보다 훨씬 더 높다고 바로왕이 선포를 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관계가 좋아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바람이 몹시 치던 어느 날 새벽 1시가 됐는데 필라델피아의 조그마한 호텔 로비에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찾아 들어왔는데 여기 방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그게 이제 일하는 사람이 참 안타깝지만 객실은 다 찼습니다. 이 도시 어느 곳에 가도 숙박할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 방을 비워드리겠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노부부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경영자로군요. 언젠가는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하나 지어드리겠어. 딱 하니까 뭐 이거 누가 믿겠어요? 응? 하루 저녁 자기 방 빌려줬다고 뭐 미국에 제일 가는 호텔 경영자가 되고 호텔을 지어주겠다. 호텔을 뭐 그냥 어떻게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물론 이 말을 들은 그 일하는 사람은 속으로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2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뉴욕으로 와달라는 편지와 함께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그는 곧 뉴욕으로 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리석으로 거대하게 지어진 시내의 한 호텔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거기 가봤더니 2년 전에 그 노부부가 비 오는 날 1시 어려운 상황에 잠깐 자기 방을 비워드렸던 그 노부부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환한 미소로 이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호텔이에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바로 건너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텔을 짓고 2년 만에 완공시켜서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노인이 누구였겠습니까? 윌리엄 왈포프 아스트리아 호텔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호텔을 지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경영자로 초대되어 온 사람은 조지 C. 볼트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노부부에게 한 번 베푼 친절, 한 번 유익하게 한 것이 자기 인생을 일약지상으로부터 성공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인생길을 걷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인생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잘 맺고 싶죠?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를 갈구대고 늘 시비 걸고 늘 나를 손해보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싶으시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든 걸 담당해야 된다 했는데 담당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움이 사랑으로 잘 안 돼요. 이렇게 치고받고 하기는 좋은데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되지 않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단서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그때 요셉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부여잡고 한 번도 그 메시지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즉 말하면 요셉은 자기의 일생 가운데 잘라 생각하든 이어서 생각하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고백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내가 있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깊숙이 관여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는 팔려갈 때도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어. 그리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감옥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어.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됐든 나쁜 사람을 만나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원수를 통해 나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 나는 여기에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 않고 막히고 뒤틀리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까지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자기의 능력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눈물 나고 지금은 비록 답답하고 지금은 참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좀 참아라.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라고 말하는 요셉에게 메시지를 줬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 더 인내해라. 조금만 견디면 너의 믿음이 커지고 너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딱 되면 그때 너가 원하는 이상의 놀라운 것을 너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너 인생 가운데 펼쳐주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관계에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참 사람과 사람 속에서 우리는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잠깐 유익하게 해도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노부부에게 엄청난 그 호텔을 선물로 받은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미움을 사랑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미움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이 사람도 필요했구나. 나를 팔아넘기는 형이 없었더라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는가.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아직도 안개 사이에 있어서 뚜렷한 그 목적 지점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때가 그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그 사람이 필요했구나. 나를 총리 대신 만들고 하는 징검다리였고 그것들이 사다리 역할을 했구나.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매사를 사람이나 환경이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고 못마땅해가지고 하고 소리치고 분노하고 혈기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사람을 붙여줬구나.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거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 미움을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